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아이고 숨이 찹니다. 자, 오늘 제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제목을 이제 보면서요, 제가 무엇에 강조하고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이게 핵심입니까? 아니면은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핵심입니까? 사람이 핵심이죠. 예.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은혜 받고 깨닫고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그 위기를 기회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제가 표현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또 우리의 얻은 기회를 위기로 한순간에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 끝났다고 여기는 순간
반전의 역사로 일으키시도 하고요. 또 다 이루었다고 여기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왜 우리의 기회를 위기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걸까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죠. 그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실상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문제인 거지 상황이 위기 상황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늘 상황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자기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얻은 기회도 결국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도리어 위기로 만드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에 있다라는 거. 이게 결론입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뭐 경제적으로나 또 질병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위기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자, 오늘 본문 에스더 5장 9절에서 이제 13절까지가 이제 하만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만은 바사 제국 왕 다운가는 2인자입니다. 모든 대신들 위에 높이 세운 총리 대신인 거예요. 왕이 그 모든 신하들 위해 그의 신분을 높이고 그 앞에 무릎 꿇어 절하도록 명한 사람인데요. 신하들 중에 딱 한 사람 모르드게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인이기 때문인데요. 이 일을 이제 알고 날마다 권하는 그 대신들에게 자기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노라 밝히면서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하만이요 바사 제국 제1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과 영광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고 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그 모든 것을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뭐가 만족하지 않다고요? 이 모든 일이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누리고 있는데도 그게 거슬려서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만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의 불만을 듣게 된 하만의 부인과 그의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높이 50규빗 즉 25m 되는데요. 건물의 10층에서 11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그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 하만은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왜 좋게 여겼을까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그 신하가 자기한테 마땅히 절을 해야 되는데도 어명을 어기고 절하지 아니하니 그 모욕과 그 수치심과 그 모든 대신들 앞에 모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모욕과 그 자존심 상한 것을 대로 받고 말로 이제 갚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망신 당해봐라. 50규빗 되는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얼마나 창피하게 죽는지 그 꼴을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그 말을 좋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는요, 이제 그 6장에 아주 절대절명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계속 역사하셔서 7장에는 이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단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습니다. 결과들을 초신자 말고는 전부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높은 지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얻은 기회를 하만은 결국 모르드게 대신 그 장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잖아요. 이러한 하만의 사람됨을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의 사람됨을 연구해 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만을 다스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다 얻었다고 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잃게 된다라는 거. 근데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니 결국 결과가 하만의 결과가 되는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한순간에 다 잃게 된 하만의 사람됨을 연구해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음에도 그 모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하만의 이유. 딱 한 가지 뭐죠? 자기 자신한테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 한 사람의 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만족하지 않을 만큼 모르드게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네, 이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하만이 자신의 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 처리를, 그러니까 처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문제입니다. 두 개. 모르드게를 해치고 그 민족까지 죽이려고 일을 확대시키잖아요. 예. 자, 여기서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니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2장인가 3장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그 대신들 위에 높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쨌든 이 하만이 이방인이다,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데요. 우리 속에는 굳이 하만처럼 표현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는 다 하만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만 있나요? 나 있는데. 다 있죠. 예. 우리 속에는 하만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 9가지 감사 조건이 있어도 한 가지 불만스러움이 더 크게 다가와서 9가지 감사 조건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이 하만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 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왕의 이 같은 명이 반포되었을 때 번번이 어느 한 사람이 그렇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다 화가 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일 겁니다. 대부분 화가 날 거예요. 우리가 하만의 입장이었어도. 좀 성격이 좀 저처럼 다혈질인 사람들은 화가 날 거고, 성격이 좀 유하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황당하겠죠. 뭐지 저 사람? 네. 모르드게가 이제 절하지 않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고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주석에 여러 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모르드게가 자기 자신이 살고자 했다면은 타협하고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 이방 왕한테 이렇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왕에 대한 예우로서 그렇게 똑같이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왕이 어명을 내렸음에도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본인이 살고자 했다면 타협하고 무릎을 꿇고 절했을 거다.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하만이었더라면 하만의 사람 대미가 옳고 그르기를 따지기 전에 우리도 화가 났을 거고 황당했을 거라는 거.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인 거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만이 자신이 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처신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처리하는 처신이 악한 거예요. 예.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를 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 됨됨이가 옳지 못하면 그 힘을 자기의 복수나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쏟는데 쓸 수 있겠죠. 자, 이런 사람이 권력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할까요? 권력이 없다고 못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만의 모형은 힘이 없었다라면 사람을 선동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상하면 여러 사람을 선동해서 어찌하든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처신하는, 자기가 마음이 상하고 노엽게 되었을 때 일 처리를 하는 처신이 악하면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하고 힘이 없으면 힘 가진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했다고 일 처리를 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만은 상당히 자기 만족과 자기 의와 자기 집착에 대해서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처신이 악하다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철저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게 되었다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하만은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자 한 것인 줄 모르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하만의 모습과 그 결과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만과 같이 지나치게 자기의 의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노여움과 상한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러한 하만의 모형이요, 철저히 자기 중심의 모형으로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아주 육적인 사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교회를 안 다닌다고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의 태도, 하만과 같은 삶의 태도와 처신은 철저히 육적인 본능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양새는 다르지만 삶 속에서 우리 또한 하만의 충동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불만 때문에 9가지 은혜와 감사 조건은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는 삶의 모습이 하만과 같은 삶의 모습이고요.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했다고 상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신하는 방법이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기보다는 상한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나아가서 해결이 근본적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 예. 이게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상할 때 대부분 우리도, 저도 그렇고요, 마음이 상하면, 감정이 사로잡히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내는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부지불식간에 마음이 상하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데요. 유념할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상하다고,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상한 마음을 표출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밖에서 해결하고
지금 억지로 모르드게를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처신하는 사람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처신은 상당히 망령될 만큼 이제 교만한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런 사람의 이런 하만의 유형은요,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하만의 모형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해 보겠습니다. 하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처신을, 그러니까 제 식대로 얘기를 하면요, 그 처신머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 기회가 위기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안에 하만과 같은 죄의 속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고 얻은 모든 기회를 도리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도록 스스로 자처하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판다는 거죠. 하만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만을 물리치고 다스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죠. 유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을 때 모두 같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에 속하게 된 거죠. 예. 근데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예요. 어릴 때 부모를 에스더가 다 잃게 되었기 때문에 에스더를 양녀로 입양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성인이 된 거죠. 이렇게 성인이 되었을 때 아하수엘의 왕의 왕후 와수디가 왕의 심기를 거스려서 폐위가 되고 새 왕비를 뽑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에스더가 아하수엘의 왕의 왕비가 됩니다. 이때 포로의 신부님에도 모르드게는 바사 제국의 고관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이때 하만은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 된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는 이 모르드게 일로 한반이 놓여와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같은 민족 그 유다 백성을 모두 멸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모르드게는 모든 사람이 보는 높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자, 1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 이제 좋은 그래 이것을 이제 이 일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게 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좋은 대로 이제 금식을 하게 돼요. 자, 4장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을 밤낮 3일을 하게 하소서.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3일을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법도는요, 왕의 허락이 없이 나가면 왕이 금규가 뭐냐면 금지팡이입니다. 왕의 홀인데요. 그 왕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갈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주 급박한 상황에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금식을 하고 나가게 되는데요. 자, 금식하고 왕 앞에 이제 나갔을 때 6장에 이제 이어지는데요. 보면은 왕이 금귀를 내밀면 5장이지 나가는데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왕이 어전에서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매우. 어느 정도로 사랑스러워 보였냐면은 3절 4절인가 3절에 어느 정도로 사랑스러워 보였냐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춥지 않으면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근데 참 마음에 안 든다고 와스디 왕후도 패하고 후회하더니 지금 또 자기 마음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좋게 보인다고 나라의 절반도 띄워주겠다고 하는 이 바사제국 왕이 참 얼마나 경솔한 사람인지 또 그의 인품과 인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금식을 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금식까지 안 해도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안 좋았다가도 기도하면 평강과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상했는데도 기도하면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걸 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 마음도 좋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왕이 하나님의 역사로 뿅 간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게 보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결국 이제 에스더가 근데 나라의 절반을 구하는데도 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지금 뭘 이제 요구하죠? 제가 잔치를 배설했으니 잔치에 오소서 단 하만과 둘이만 그렇게 와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니 뭐 왕이 못할 게 없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첫날 얘기를 안 해요. 왜 초청을 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여서 잔치를 배설해서 왕의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게 되었을 때 좋은 타임에 자기 민족의 지금 하만 때문에 이런 지경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얘기를 좋은 타임에 좋게 얘기하려고 보는 거죠. 근데 첫날 얘기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해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나라의 반도 없고 또 얘기를 했을 텐데. 진짜 저는 제가 왕후라면 그 나라의 반도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만 얘기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다음 날도 내일도 잔치를 제가 배설할 테니 내일도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청해요. 근데 그 내일도 잔치에 오소서 하고 청하는 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해서 6장 7장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5장이구나. 왜? 일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항상 일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절묘한 타이밍을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한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5장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결정하게 된 거죠. 자, 이 정도 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하만의 차이점을 이제 제가 부각시키고 싶은 거죠. 하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만족스러워하지 못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못마땅한 마음이 상한 그 일 처리에 대해서 처신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모르드게하고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왔으니 나라도 잃었고 재산도 잃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사람들이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한 가지 때문에 불만을 삼는 사람, 그 욕심과 지나친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 않고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굳게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그 에스더한테 유다 민족인 것을 내가 말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얘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어떤 섭리요?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위기 가운데서 절대 도리어 그 부활의 역사, 사는 역사를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높이사 대신 고위관리직에 오르게 하고 왕후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하만이 보니까 자기밖에 받은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예. 왕과 함께 왕후에게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 어떤 대신들도 아무도 없고 나만이다. 의기양양해서 자기 그 아내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그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모르드게를 50규빗 되는 장대에 달라고 청하잖아요. 우리가요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람이면요 항상 육의 사람 말을 듣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너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데,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은요 나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 하고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단골 그 미장원에 갔을 때도 그런 일이 얼마 전에 똑같이 있었어요.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뭐 그 무슨 다단계 건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뭐 그러는데 왜요? 근데 제가 왜라고 묻는 질문보다는 그 다단계로 해서 성공한 그 사람들이 뭐 남편이 장로고 그 부인이 뭐 하나님을 억수로 잘 믿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억수로 잘 믿는 장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집사면 그냥 그 사람 말 들으라고. 그 사람들이 잘 믿는지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당신이 결정을 해야지. 말씀을 기준으로. 근데 우리가 신앙이요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항상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고 저 사람이 목사도 가짜 목사 많아요. 뭐 그렇다고 나는 진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짜 목사도 많고 정말 집사인데도 하나님보다 더 돈을 쫓아가는 집사도 많은데요. 그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그게 다 응답인 줄 알고 그냥 그걸 계속 편명하면서 그 길로 가는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예. 에스더 6장 1절에 이제 뭐라고 이제 기록이 시작되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자, 그래서 다음 날도 오세요 하고 헤어지잖아요. 왕과 하만한테 내일도 또 오소서 하고 헤어지는데 에스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닌 게, 자,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은 것도 우연이 아닌데, 잠이 오지 않는다고 후궁들도 엄청 아름다운 후궁들도 엄청 많을 낀데 그 재미없는 역대일기를 왜 가져와서 읽으라고 하냐고. 그렇잖아요. 강 목사님, 그쵸? 후궁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은데 강 목사님이 왕이라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역대일기를 읽겠냐고요. 예. 그것도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역대일기를 이제 읽어보라고 하니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라는 그 대신이 왕의 암살 음모를 알게 되어서 고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대신들한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고 물어보니 상을 베푼 일이 없다고 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인 건데 내가 암살 계획이 있었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을 베푼 일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 이 사람을 존귀케 이제 해야 되겠는데 내가 존귀케 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존귀케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하고 있을 그때의 그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장대를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왕궁 뜰 앞에 심어놓고 오전에 이제 들어와요. 그때 때마침. 그러니까 왕이 하만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존귀케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높이면 되겠느냐 하니까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야. 모든 대신들보다도 자기를 가장 높은 대신으로, 총리 대신으로 삼았으니 그 왕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같이 대우하소서. 왕복을 입혀가지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성을 두루 다니며 존귀케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렇게 왕이 존귀케 한다고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어떻게 해요? 하만에게 내가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다. 그러니까 내 왕복을 벗어줄 것이니 그 왕복을 모르드게에게 입혀서 내 말에 태워서 성을 다니면서 네가 외쳐라.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때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하만이. 모든 것을 얻은 그 기회가 지금 하루아침에 위기가 된 상황을 지금 직시하게 됐는데 이 사실을 그 부인과 그의 사람들이 듣고 그 부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부인이 장대에 높이 달아서 죽이라고 말한 그 부인이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당신이 모르드게 대신 죽게 될 거라고. 이게요. 그래서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의지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가 이제 됐으니 시간이 지나서 낮이 돼서 에스더에게 하만과 함께 왕이 나아가요. 이런 상황에. 그래서 이제 또 얘기해 보라고 왕이 또 그러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계속 절반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에스더 왕후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사실 저의 민족이 다 지금 멸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만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바로 하만이라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이 왕이 얼마나 대노를 합니까? 근데 그때 또 때마침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잠이 안 오는 것, 그날따라 왜 그날 잠이 안 오느냐고. 허구만은 365일 중에. 그런데 역대 잠이 안 오는데도 후궁을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역대 일기, 그리고 모르드게 사건을 알고 그때 때마침 하만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하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그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대신이 들어와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왕후가 이런 얘기를 고하고 있는데 내시가 들어와서 하만이 죽이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매단 이 장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노한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그래서 반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문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냐 구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관건인 거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상할 때는 처신을 그렇게 하는 거. 전형적인 육적인 모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족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어떤 위기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대미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절대 위기가 문제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에 의해서 자꾸 좌지우지 되는 거지. 문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인가 못 이루는 사람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음을 유념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만을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쳐서 다스려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